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7편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여기에서요 본시에 나타난 다윗의 결백은요, 여기 본시는요 매우 절박하고 그 다음에 강력한 다윗이 자신의 결백함을 보이면서요 의로운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기 양심을 지키면서 결백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결백은 결코 인간적인 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믿음의 자세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 성도들은요 사람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비록 우리가 억울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요 1절에서 보면요 1절에서 다윗을 쫓는 자들이 무엇과 같다고 하였죠. 1절에서요 다윗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을 찢고 뼈를 부수는 사나운 사자와 같았고요. 이들은 다윗에게 너무 위협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고요.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듯 하다가 환난이 닥치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변절하기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다윗은 가장 아프게 박해와 위험을 겪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과 신뢰를 가장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를 시험하고 핍박하는 대적이 강할수록 더욱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에게로 피하여 구원을 얻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절에서 주께 피한다라는 말은요. 주께 피한다 하는 말은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알고 그에게 모든 문제를 맡기는 신앙적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환난 중에서도 자기의 권력이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친구를 피난처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요. 그에게 구원을 호소하고 기도했죠. 이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보다 먼저 다윗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구원과 보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3, 4절에서 보면은 이것을 행하였거나 라는 말은 무엇을 지시하는 것이죠? 이것이라는 것은요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는 다윗의 영적 음모를 가리키고요. 당시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요. 주위에 아첨하는 자들로부터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는 참소하는 말에 그가 현혹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다윗은요 사울에 대한 역적 음모를 꿈에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요 글 속에서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므로 자비를 베푼 사실에도 잘 나타나고 있죠. 이처럼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무리를 향해서 자비를 베풀고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고요. 이런 다윗의 생활의 자세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5절에서 보면요 다윗은 자신을 쫓는 자들에 대해서 악을 행하였지만 자신이 그들에게 멸망을 당하여도 좋다는
표현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거하였죠. 이렇게 해서 다윗이요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과 행동이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이에요. 이 같은 성도들은요 평소에 우리의 성도들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행하면 혹 억울한 누명을 쓰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다윗처럼 담대히 기도하여서요 하나님께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즉 그는요 여호와께서 진노로 얼마나 그 다음에 대적들을 노를 막아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서요 진노로 일어나사라고 기도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의지적인 행동으로 당신의 진노를 대적들에게 나타내 주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때의 대적들도요 분노함으로 발악을 하나 그들의 분노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불의의 분노에 상당한 진노로서 심판하실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친히 이를 행하시는 분으로 불의의 자들을 분노에 대해서 의로운 진노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6절에서 보면요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는데요.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다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판 제도를 규정하셨다는 뜻이에요.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세상에 규정하신 심판 제도와 법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요 로마서 13장 4절에 있죠. 이렇게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의 억울한 일을 그냥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이고요. 그는 반드시 판단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서 나오죠. 이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을 특권이 성도에게 있고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려운 환난과 위기에 처할 때 낭망치 말고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요. 다윗이 나의 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지키며 가르치며 내게 있는 성실함이라고 한 것은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의 생활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의롭다 여기시며 또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요. 우리 성도들도 의에 이르는 믿음과 성실한 생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9절에서 보면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감찰하시고 계셨죠. 여기서요. 의로우신 하나님은요.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감정과 의도를 아시는 분이고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며 의롭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와 행실대로 정확히 보수하실 것을 거듭 선언하셨습니다. 10절에서 보면요. 다윗은 자기의 방패가 누구에 있다고 여기서 하였죠. 다윗은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는 완전한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 정직한 것과 그의 믿음이 신실했던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불렀던 것이고요. 이와 같이 성도들도 거짓을 미워하고 늘 정직한 마음으로 곧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보면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란 무슨 뜻이죠? 매일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항상이란 뜻을 가지는데요. 따라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란 계속해서
악인들에게 진노로 처벌하시는 하나님을 뜻하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심은 흥분이나 돌발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의에 대한 열심을 나타내시고요. 이처럼 언제든지 공의를 따라 열심으로 악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러한 재판장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자로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는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은 칼을 갈고 시를 당기고 죽일 기계를 준비하심으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말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칼을 갈고 화살을 메워 시를 당겼다가 죽음의 칼을 들고 활촉에 풋붙여 겨누신다라는 심판의 즉각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잠시 유보하시는 이유는요, 죄인이 회개할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로마서 2장 4절에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보면요, 화전이란 무엇이죠? 화전이란요, 불을 붙이는, 그 다음에 불을 붙여서 쏘는 화살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성을 포위하고요, 함락시키기 위해 사용되었고, 또한 이 말은 영적인 세력을 상징하는 용어로서 사용되는데, 마귀의 것으로 사용될 때는 시험의 뜻이 있고요, 하나님 것으로 사용될 때는 심판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절에서 보면요, 악인의 죄를 해산하신다 함은 악인의 마음과 생활의 결과가 죄악으로 나타난다는 뜻이고요. 악인이 죄악을 해산한다는 과정은 자네를 잉태하여서 쾌유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잔해는요, 남을 해하려는 행위가 아니고요, 쾌유를 남을 해하려는 계획과 속임수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은 먼저 남을 해하려고 나쁜 목적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옳지 못한 속임수의 방법으로 죄악을 저지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은요, 악인의 쾌율의 결과는요, 악인은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도 쾌유를 낳지만 그 결과는 결국 자기에게로 돌아가고로 만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만든 함정에 자기가 빠지고 잔해와 포악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로 우리는요, 에스더에서 유다 백성들이 죽이려고 쾌유를 냈다가 도리어 자신과 자기 가족의 멸망을 자청하는 하만의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게 에스더 9장 2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자기가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이러한 악인의 쾌율에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 믿음의 순결을 지키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17절 마지막 절에는요, 다윗이 감사와 찬양으로서 그의 기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여호와의 의에 따라서 감사했고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여기서요, 여호와란 하나님께서 자기 종도를 구원하시고 지켜지는 데 있어서 신실성을 의미하고요, 또한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이란 하나님 자신을 그의 이름과 동일시하여서 그의 지극한 영광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가 드린 기도대로 자신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확신하고 그의 영광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은 바른 기도를 드리게 되면 이 같은 응답이 확신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여기까지입니다.